오늘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 한동안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행사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시내를 다녀서 캐롤송을 한동안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또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에서 캐롤송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미국의 뉴스 공유 사이트인 레딧에서 비밀의 산타라는 이벤트를 연 적이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냐면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적어 놓으면 누군가 그것을 보고 산타처럼 그 선물을 보내준다는 취지에서 여는 그런 이벤트죠.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참 좋겠죠.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레이첼이라고 하는 여성이 큰 기대를 갖고 자신의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적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명품 화장품, 두 번째가 보석, 세 번째가 아이패드 이렇게 적어서 냈다고 합니다. 이후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런 이벤트가 만일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적어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난 이것이 꼭 필요해. 이것을 누군가 보고 나에게 선물해 준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첫째, 돈. 둘째, 돈. 셋째, 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차마 좀 양심적이어서 차마 돈이라고 쓰면 너무 적나라하게 속 보이는 것 같으니까 차마 그렇게 쓰지는 못하고 대부분들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자기를 지키기 위함일 거예요. 재물이 이 탐욕이라는 것이 없으면 내 삶을 지킬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재물로 내일을 보장받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거 깨닫는 것, 이거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어리석음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나만 사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누군가 이웃이 있으면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역시 누군가의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나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관심이 필요할 때가 있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마치 재물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할 때 이브가 무슨 뜻일까요? 이브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보통 명절의 전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어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와의 이름이죠. 하와.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이 하와가 영어식으로 발음될 때 이브라고 그렇게 바뀌어서 읽는 거죠. 우리 베드로가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피터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와가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브 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즉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것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죽은 것에서는,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을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생명의 값은 생명으로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에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죽여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씻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생명 나눔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조금씩 흉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과 아주 비슷한 사랑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의 이면에는 다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유사한 아가페 사랑은 그냥 무조건 자녀를 향한 사랑. 아마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가 흉내를 낼 뿐이지 그렇게 우리의 생명까지 그렇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탄을 맞아 우리는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나누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내려놓다, 제시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누다란 말이 신약에서는 음식을 차릴 때 씁니다. 음식을 차리다 할 때, 음식을 차릴 때에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모였죠. 그때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걸 보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이냐? 나눔입니다. 그 허기를, 그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누시는 거예요. 또 이 성경 가운데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맡기다는 거 뭐예요? 의뢰한다,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의뢰하고 아뢰라,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물론 기도 안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희노애락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섭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이 나누다란 말이 신약에서는 앞에 두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교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내려놓죠. 이게 나눔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내가 소유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눠야 할 것은 재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돈은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우리 야생에 보면 항상 최상위 포식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정글에서 왕이 누구죠? 정글의 왕은 호랑입니다. 그리고 저 초원의 왕은 누구예요?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는 영역이 틀리죠? 네, 이 동물들이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이죠. 이 대부분의 죄악은 다 돈과 연결되어 있고 이 돈의 권력 앞에서 머리를 꼿꼿이 세울 그럴 장사는 없습니다. 그만큼 돈은 최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참 이상한 모습이 등장해요. 어떤 모습이냐면 배금주의에 찌든 이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등장하죠. 우리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이 시대 즉 영끌에서 비투하는 이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정말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린 그 예물도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말은 하지 않지만 지대한 관심을 둡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이나 다른 영성 생활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적어도 이 물질의 쓰임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표현하면 믿음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쉽사리 이해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여러분 물질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피 같은 돈을 서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돈이 절대화되기에 돈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상대화됩니다. 하지만 은혜가 충만해 이 은혜가 내 삶에 절대화될 때에 비로소 이 재물이 원래 기능, 순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기능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주님의 몸낸 교회 지체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헐벗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할 때에? 나누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나누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대화된 돈은 우리 주변을 향해서 비로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이 내 삶의 절대적이 되면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그 청지기 마음을 품을 때에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겠죠? 우리 스스로밖에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쉬운 것은 퍼센티지로 나눠보면 돼요. 내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몇 퍼센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인색한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면 나눌수록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다양한 영적인 능력과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이기주의가 만연해졌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자기만 독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도 삶도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신령한 은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 이 기도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신령한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그런 일을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군림하라고요? 그것으로 자랑하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을 섬기고 그것으로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직분이든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우리의 권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은사를 나누기는커녕 여러분 어떻습니까? 독점하려고 하고 분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사실은 이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도 이 신령한 은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방패 하나는 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겹의 방패를 뚫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피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함께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누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누는 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누는 것이 뭔가 아쉽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나 혼자 할 때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왠지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역할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나 한번 나누어 보면 이 나눔을 누린 사람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기쁨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선행의 나눔입니다.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죠. 선행을 서로 나누다 보면 이 잿더미 같은 삶의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가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을 또 우리가 이 선행을 위해서는 여러분 입으로 됩니까? 몸으로 해야죠. 쉽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몸으로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그 선을 서로 나누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필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선행 베품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희생행위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희생을 거부해요. 여러분이 희생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초적인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그 자체로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행을 베푸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죄인인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곧 희생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즉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싹신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 다시 이야기해서 복음 속에서 거듭난 사람들, 변화된 그 사람들이 뭘 얻었어요? 큰 은혜를 받아. 그걸 깨달으니까,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심령 가운데 삶 속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눔의 주체가 누굴까요?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선행을 나누는 주체가 나일까요? 그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재물을 나누든 신령한 은사를 나누든 선행을 나누든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사들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무엇을 나누었다면 그 나눔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것처럼 자기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성도는 재물과 신령한 은사와 선행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성으로 나누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이 나눔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 가운데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 나눔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쩌다 한 번은 해요. 우리가 보통 약 먹을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자기의 본성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면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은 잘 갑니다. 3개월 동안은 웃음이 넘치고 모든 일에 활력이 넘치고 얼마나 고상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가 슬슬 떨어지게 되면 정말 고약한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수요일에도 한번 나눴죠. 은혜가 떨어지면요, 저질 중에 저질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더 보기 싫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받아서 시도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해죠. 그러나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저절로 은혜가 충만해질까요? 말씀이 충만해질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말씀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여서 나눔의 삶을 살면 그 우리 가운데 나눔의 빈자리를 또 무엇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면 또 그 빈 곳에 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눌 수 있으며 어디에서 나눠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나눠야 할까요?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먼저 교회에서 나눠야 합니다.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요, 또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 이 나눔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먼저 이 나눔이 실천되어질 때 바로 우리 한 사람, 모든 성도가 비로소 자기 스스로 세상에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못 나누는데 세상에 가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탄절 또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일학교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뭘 하겠다고 뭐 선물 사러 다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또 성탄절이라고 또 연말이라고 뭐 떡을 하고 뭐 뭘 한다고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걸 제가 그거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돈 들어가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제가 우리 남청주교회 와서 아마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돈. 그 얘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탄절이라고 연말이라고 알아서 그렇게 뭘 준비한다고 막 부산을 떨고 막 그렇게 서로 회의를 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함께 지체들과 나누게 되고, 그러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나눔의 결과가 바로 구원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상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나눔이 실제로 실천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또 신령한 은사와 또 선행으로 우리 지체들과 세상을 향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